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것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의 안에 숨이 남아있지 아니하더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원망을 해봤을 겁니다.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맨날 내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나를 이런 데에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험한 꼴을 보고 있다. 또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나를 안 깨워줘가지고 오늘 시험 망쳤다. 이런 여러 가지 원망들을 살면서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원망은 불평과 남 탓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 불평은 불만족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놨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대답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만족하기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 탓은 어떻습니까? 잘못에 대한 원인을 타인에게 넘기려는 행동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남의 탓을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최초의 남 탓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3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어서 안 된다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더라 했을 때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남자가 아뢰되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라고 남 탓을 하죠. 이 아담이 처음에 이브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2장 23절에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막 했던 그 여자를 이제는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잘못을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하고 있죠. 또한 남 탓하면은 이 남 탓의 대명사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했습니까? 하고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늦게 왔죠. 백성들은 도망가죠.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 탓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을 잃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녀는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온 것에 대한 불만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입으로 말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녀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또는 어떤 어려움 앞에 처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 같은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어떤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이 어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을 때. 사람은 지독하리만큼 잘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그 어떤 철학자의 말도 있었죠. 너무 자주 까먹어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주 까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과거를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미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의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며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한테 왔냐라고 원망을 했죠.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녀가 잊은 과거는 무엇일까요?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앞에 12절.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12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나니 이것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이 온 세상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당연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안 되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그때 처음 엘리야를 만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나는 먹고 곧 있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단지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대로 죽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죽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할 게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녀의 아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의 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과부를 먹여 살리신 것이죠. 그녀와 아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얼마간 더 살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재롱도 보고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왜 아들을 죽였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죽을 걸 살려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했지만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결코 그런 어려움들이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옥에 던져 넣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고통이 오면 이내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나았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속담 있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처해져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 여인이 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을 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까 읽은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오늘부터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신다는 거죠. 영원을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처한 상황과 함께 정말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셨을 때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정말 능력 있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증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됐어요. 그분의 전능함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녀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채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엌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왔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나와 깊이 관여하신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내가 신음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와 소망이 아니고 원망뿐인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려 오셨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흉악범이 살아서 활개를 칩니까? 왜 저 김정은이 같은 사악한 통치자가 사람들을 억압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그냥 더 버젓이 살아갑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매우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기적이죠.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으셨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죠. 그녀의 주방에서 이 식재료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 자매님들 매일 장을 봐야 하고 또 뭐 요즘엔 배달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 여인의 주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식재료가 나옵니다. 물론 한 가지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녀와 그녀의 집은 여러 날 먹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본질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건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녀를 살려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거죠. 그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녀가 살아서 또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기댈 곳도 없는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를 하듯이 최후의 한 끼를 준비하고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시죠. 맞죠?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안 먹어도 돼. 이런 말이 나오죠. 정말 잘 먹으면 그것만 봐도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얘한테 이걸 다 줘가지고 나보다 더 오래 살까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 살아가는 게. 정말 이걸 먹고 우리 둘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와 다를 것 없는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녀는 오히려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죽이러 오신 하나님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찬송처럼 죄 아래 짓눌려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갔었다는 것이죠. 늘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처럼 내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만 제가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만 제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을 경험하고도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쇠하해진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과거를 잊을 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어리석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아들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게 주라 하더라. 그가 그녀의 여인의 품에서 그를 취하여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그를 자기 자신의 침상에 누였더라. 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무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더라. 또 그 아이의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여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미 18절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12절에도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멈춰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존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서 알게 됐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 더욱 입증이 된 것이죠. 정말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떠드는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깊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하고 안다는 많은 것들 가운데 실상은 믿음 없이 지식으로만 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지식 없이는 믿을 수 없지만 반대로 지식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저 지식으로, 그저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떠드는 말로, 그저 어떤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간증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알던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단지 지식 속에,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그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단지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 지식으로만 읊어대는 말로만 떠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사람은 큰 고통을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 재물, 직장, 건강, 또는 갖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경험했던 성경 속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욥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은 욥기 1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욥이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작은 고통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2006년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죠. 억울한 일도 있었죠. 제가 난처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 건강이,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든 일도 겪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결코 저를 모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작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날 이렇게 상황에 처하십니까?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아닌데요? 난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진 않는데요? 제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망이라는 그런 말과 행위보다는 불신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여기 이번에 과외 좀 받게 이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고 싶지만, 학원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고 싶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때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이거 안 해줬으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 해주시니까 내가 해볼게,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도 불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행동은 바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다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 주신 게 아무것도 없냐는 거죠. 정말 없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낄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이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황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더 멀어진 삶, 정말 고생을 더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낄 것이 없는 하나님, 이래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오며 힘든 삶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습니까? 또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불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에 따른 불신을 표현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힌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